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뒷부분에 있어서 간증 설교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21편 잘 아시는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 있죠.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가나안 지역은 대한민국보다는 한결 뜨거운 열사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고 할 때 그늘이 없으면 보통 괴로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되니까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일일이 기록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전쟁의 공포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위협도 있고 건강의 위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 거기에 들어갔다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겨우 살아나오고 이게 아니고 아예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이면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집에 들어오고 또 학교를 가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이러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겠다. 그것도 오늘에서부터 3년까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엔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촉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는가? 시편 9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부터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가 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유한 거죠. 새 사냥꾼은 우리를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이 쳐놓은 올무, 여러 가지 사기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도 사기를 당하고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연예인들 고백하는 걸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사진은 2020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는 마스크뿐 아니라 또 안면까지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갖추고 갔었죠. 그러나 이렇게 마스크 끼고 또 보호대를 착용한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까는 그늘이 되 주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겠대요. 이 암탉이 병아리를 기를 때 솔개나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은 위험을 느끼고 소리로 새끼들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 날개 깃에 전부 숨겨서 보호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비유하건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용사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작은 손방패가 있어서 상대방의 칼을 맞고 또 큰 방패가 있어요. 자기 키보다 큰 방패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병이 창을 던질 때는 그 방패로 빈틈없이 맞고 날아오는 창도 견디고 화살도 견디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손방패도 되고 또 큰 방패도 되신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낮이나 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 때문에, 환난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당하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재앙들이 그 어느 것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 복이 모두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 사기꾼, 또 심한 전염병, 코로나라든지 또는 앞으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전염병 상관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대요. 또 밤의 공포도 낮의 화살도 재앙도 사고도 전쟁도 악한 자 마귀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왜 지켜보호하시는가? 시편 91편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9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못한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순서로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음에 믿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해요. 속으로만 믿고 남들 앞에는 전혀 주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자연적으로 내 입을 통해서 이웃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도 하고 같이 교회 가시자고 권고도 하고 이러한 입술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입증하는 이 세 단계가 바로 우리 믿음의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미 마음에 믿는 과정을 거쳐서 그 후에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어요. 거처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항상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을 거처로 삼고 그리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은 크맣게 있고 제일 먼저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하고 또 의사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향해서 먼저 전화를 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삶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이렇게 믿음의 3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성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지켜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시나?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대요. 야, 천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도 돌봐주시고 이런다는 거 생각하면 이거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뵙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면서 또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명을 주어서 우리를 지키고 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즉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고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그들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세요. 사탄을 쫓아내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바로 특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발뿌리가 돌뿌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사소한 일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또 심히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탄도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바로 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탄도 성경을 알고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했다. 그러니 염려 말고 한번 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적이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켜보호하신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간증을 드릴 텐데 첫째 간증은요. 온 동네 사람들을 약국 앞에 모이게 했던 사고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약국을 자그맣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환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 달려 내려왔는데 약국 앞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 스쿠터를 몰고 그냥 나섰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뛰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된 건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넓적 다리에 타이어 자국이 섬세하게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그 트럭이 얘 다리 위로 지나간 거라는 얘기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바깥 바지가 또 뜯어져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렇게 뛰놀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가 지금 주사를 맞아서 아픈 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면은 오늘 저녁에 다리가 붓고 아파서 좀 칭을 내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선 더 해줄 것도 없고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 뼈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라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거기 약국 앞에 기다리고들 있고 그리고 웅성대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멀쩡하게 들어오는 거 보고 예수 믿는 집이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까지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땠더냐? 그때 순간이 깜깜했대요. 트럭이 자기 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깜깜했고 그 외에 뭐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으로 트럭을 저쪽을 잠깐 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리에 마크는 생겼지만 근육이 파열되거나 뼈가 부서지거나 이렇게 안 되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을 간증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 2달 반 머무르고 귀국해 보니까 옆집하고 우리 집 사이의 경계에 그 나무 몇 그루가 심하게 저희 집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엄청난 눈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고 그런 상태인데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나무 업자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일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못 나갑니다. 그런 걸 간절하게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 몇 그루를 잘 베어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뒷처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거기에 덩굴나무들이 많이 걸린 채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 뒷처리를 하느라고 제가 사다리를 놓고 아내와 함께 그 제거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기톱 가지고 그걸 자르고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저 밑에 가서 그걸 잡아당기려고 하는 일을 하고 사다리는 저 혼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목적으로 했던 덩굴나무가 잘리면서 제가 사다리에서 완전히 두 손을 놓고 뒤로 자빠져 떨어졌어요. 그렇게 대단히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그 순간 하늘이 빙 돌면서 모든 주변의 나무가 빙 돌고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잘못하면 그 전기톱이 저한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전기톱은 내리 던지면서 떨어졌는데 하면서 두 팔을 다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이 뒤로 떨어졌죠. 그런데 몸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어깨 그리고 머리가 뒤로 가서 탁 부딪히는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손으로 머리를 또 만져봤어요. 뒤통수를. 여기서 피가 흐르는가. 완전히 땅에 부딪힌 거를 느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피도 나지 않고요. 부어오르거나 이런 일도 없고 멀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천사를 보내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는데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사다리의 위험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55cm만 올라가서 작업을 했어도 떨어져서 사망한 예가 있어요. 그리고 1.5m 올라가서 천장에 등을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예도 있고, 그래서요, 절대로 사다리 작업할 때는 고리를 해서 묶어서 걸어서 떨어져도 머리가 땅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안전에 관한 조치들이 다 거기에 안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맨머리를 땅에 부딪힌 거죠.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순간을 주님께서 모면하게 해주셨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간증은, 이건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아주신,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수많은 졸음운전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내가 늘 이 문제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졸음운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40년간 돌이켜보면 많은 졸음운전의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마다 지켜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눈길 위에서 360도 차가 돌았던 일도 있고요. 이런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논산까지 가는 길이 뚝방을 거쳐야 되는데 뚝방 위에 2차선 도로인데 안개가 끼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마주오는 차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길을 많은 날 운전하고 다녔어요. 이번에 사다리 사고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많은 사고의 위험을 모면하게 해주신 그런 일들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우리 성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가 택한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거기에 또 특별하게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구별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또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또는 죄악된 세상에서 만나 주셨고, 그러고는 끝날까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또 지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주님의 보호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환난이나 재앙이 다가올 때 그에게 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자기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키게 하시되 그의 보호하심은 밤낮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지극히 큰 일까지 제한이 없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마다 주님의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